여러분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에서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예배드리시기가 더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 주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오겠죠. 오늘까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지만 다음 주는 오프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을 닫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주차장도 닫고 화장실도 닫습니다.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대학 청년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겨울 수련회도 모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평소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있었던 입학도 개학이 미뤄졌고 또 2주간 학교들이 오프라인 강좌 대신에 온라인 강좌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개편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오늘 정수 형제가 기도하기도 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요즘 저에게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어서 사라지도록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리더십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 목자, 부목자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가족 리더십이 다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안 오신 것처럼 이렇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를 연습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설교자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행히 제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하겠죠. 어쨌든 새가족 리더십이 다 세워졌어요. 저희 바알 공동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세요. 이제 뭘 시킨지 아니까 손을 안 얹는 거죠. 손을 얹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오프라인은 안 하셨죠?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였는데 안 웃으시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장이고 9장, 10장 있는데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성경엔 바사로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 때 기록된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 때이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때입니다.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아하수에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하만입니다. 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폐위되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왕후를 불렀는데 그 왕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때에 정착한 유다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게 되지요. 이 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는 이야기와 함께 모르드게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 위기에서 건져내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죠. 왕의 명령으로 하만은 높아졌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모두 무릎 꿇게 만들죠. 그 건의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화가 났죠.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었고 유대인들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죠.
유다 모든 백성이 죽음의 위기로 몰렸을 때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나아가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할 것을 권하죠. 에스더는 3일의 금식 기도를 부탁한 후에 그 제3일이 될 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 묻죠. 그러자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 때니 그때 와주시면 제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초대에 초청된 하만은 굉장히 기쁘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대궐문 앞에서 모르드게를 또 만나요. 그때도 모르드게가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아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높은 나무를 세웁니다. 한편 그날 밤 그 잔치가 있던 그날 밤 아하수에로는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냐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음모로부터 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부르죠. 때마침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께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이 그 밖에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죠. 하만은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왕께 말하죠. 그런데 웬일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고자 한 사람은 자신이 나무에 달아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허락을 받으러 왔던 그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타게 하고 그를 모시고 거리로 다니게 됩니다. 번뇌로 가득한 하만은 집으로 돌아오죠. 이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가 급하게 또 잔치로 데려갑니다. 그 잔치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묻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에스더는 말합니다. 나의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냐라고 왕이 에스더에게 묻자 에스더는 말하죠. 바로 이 옆에 있는 하만입니다. 왕이 놓아여 그 상의 자리에서 나갑니다. 그때에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죠. 근데 그 장면을 왕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이제는 왕후를 이제 겁탈하려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한 왕은 하만을 자신이 준비했던 모르드게를 걸고자 했던 그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여기까지가 7장이에요.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이제 줄거리 읽었어요. 한숨이 나오는 느낌.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어떻게 마음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나무에 매답니다. 오늘 본문은 8장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모르드게와 친척 관계임을 밝힙니다.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자기의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에스더는 왕이 하만에게서 빼앗아 자신에게 준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맡아보게 합니다. 에스더는 하만 처형 후에 유대인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갑니다. 조서가 나갔잖아요. 그 조서는 아직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서에 대한 효력을 이제 없애야 했거든요. 에스더가 왕에게 조서를 다시 내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왕께 호소합니다.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으로 하만이 처형되었어도 여전히 효력이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나 민족의 위기는 여전하였기 때문에 민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이미 반포된 그 조서를 상쇄시킬 만한 새 조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이제 위임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고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만들어집니다. 조서의 내용은 더욱 강경하게 쓰여 있는데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아이나 여인들까지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쓰여 있던 거죠. 그것을 이제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고 있던 127개 지방에 이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 모르드게는 왕실인의 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여기서 조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왕실인의 의상이고 왕궁의 예복이었습니다. 수산성에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날이 됩니다. 왕이 내린 조서가 전달되는 곳은 어디서나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을 축제로 삼습니다. 그러자 다른 민족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느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이후 9장과 10장에는 조서가 공포된 대로 아달월 13일, 이제 아달월이라는 달이 12째 달이거든요. 12째 달 13일에 유다 대적들에 대한 진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조서의 내용대로 진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도륙당합니다. 모르드게는 한 규례를 세우죠.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날을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네, 이게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다 들으셨죠? 네. 에스더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억을 해도 안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혹시 목자일 수 있고. 네. 한 가지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기록 목적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절기인 부림절, 지금 부림절, 이 절기가 부림절이거든요. 이 부림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자 이 에스더서를 썼다라고 제가 에스더 첫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에스더 8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만은 7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그리고 하만의 계략으로 온 나라에 반포되었던 조서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원수인 사람들이 모두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도리어 자신이 달리고 모르드게가 죽이고자 했던 유다인 대신 도리어 유대인의 대적들이 진멸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진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끝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책을 읽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좀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셔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제가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참 어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참 알 수 없게 일하십니다. 흔히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저만한 생각인가요? 네. 아담과 하와 앞에 놓였던 선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도 하나님은 굉장히 신박하게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이끄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죠? 요셉이 승승장구하여 총리가 되지 않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거기에서 숱한 힘듦을 다 겪은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결국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갔고 결국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데리고 오거든요.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당시에는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얻어요. 요셉 때문에 먹고 살거든요. 요셉이 지혜가 있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를 하나님의 지혜로 본 이후에 그 풍년이 들었을 때에 저장해서 애굽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시작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대해지고 얘네들이 너무 번창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선악과 이야기도 했는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희한하고 특이한 방법들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포로가 됩니다. 또 여차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는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툭하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울 왕으로 시작된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 나라도 결국 분열되고 결국 망해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에스더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도 명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아마는 하만이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하니까, 어쨌든 모르드게로 인해 지금 모두가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쉬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늘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꽃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그런 건 성경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좀처럼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잘 쫓았던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성경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만 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풍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웰빙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웰빙이라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신 목적이 그곳에 전혀 없어요.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깎이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의 자리들을 약속합니다. 이건 확실히 약속해요. 다른 건 다 모르고,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예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빡세다. 명언이죠. 무조건 맞아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죠. 앞으로 힘들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아이들은 내 말 절대 안 듣고. 엊그제도 우리 딸이 저한테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몰라요. 이건 제 연약함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디까지 했죠? 네, 사랑하는 제 딸. 네, 그렇습니다. 고난의 자리들을 약속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밖에 못 배웁니다. 그 자리에서밖에 하나님을 못 배워요. 애굽 사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불순종도 있지만, 그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애굽의 물을 다 빼야 돼요. 40년 동안 애굽의 물을 다 빼는 겁니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애굽의 물을 다 빼는데 어느 정도로 빼냐면 1세대를 다 죽여요. 1세대 다 죽습니다. 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싹 다 죽어요.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모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2명 살아남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둘 살아남고 1세대는 싹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옛사람을 다 죽이고 새 사람 데리고 가나안 가는 건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배우게 하신 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예요. 늘 광야. 매일 힘들어요. 여기 근데 힘들다 해서 끝나진 않아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다가 아니라, 이 힘듦을 우리가 결국 무엇이 힘들다라고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이 힘들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힘들구나를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힘든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오늘 에스더서도 이런 이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벤트, 다 죽게 만드는 이벤트.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아내십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잘 먹지 못해도, 잘 살지 못해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 주님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진심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내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오늘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계속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길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에 일어났던 이런 일, 이렇게 쉽지 않고 어렵고 정말 이 척박한 일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나무를 세워요.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 이제 앞에 보면 모르드게를 이제 달려고 나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결국 누가 달리죠?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없어서 안 듣는 겁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게 그냥 귀찮은. 네, 어쨌든 인터넷은 손 들어주세요. 네.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는 잘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꾀에 넘어간 하만 자신이 나무에 달립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만이 내린 조서가 또 있어요. 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인을 죽음으로 내몬 조서였거든요.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조서의 내용을 이제 결국은 에스더가 조서의 내용을 바꾸기를 청하는데 조서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해서 새로 쓰죠. 조서는 이미 공포됐고 그 조서는 그 조서고 그 조서를 덮은 새 법이 더 큰 법이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서의 내용을 말할 때 조서를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셨죠? 이 조서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철회가 안 됩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새로운 조서를 공포하여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조서의 내용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끝내 이 조서는 더 큰 조서로 눌러요. 모르드게는 조서를 써서 반포했는데 이전 조서는 이제 그 더 큰 법 때문에 효력을 잃게 되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하고 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편 우리는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자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포함한 많은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니라. 하만은 그는 저주를 받은 자 맞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그는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이야기한 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공포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다른 계명들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유다의 왕은 그 법보다 더 큰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이 효력이 있게 어떤 내용을 결국 내용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어떤 법에 대한 성취를 더 큰 법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법 아래에 있는 자로 자신이 뛰어 들어가십니다. 자신이 그 법 안에 있는 자로 뛰어 들어가시는 일을 왜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죠? 세상 사람들은 왜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 법 위에 있고 싶어서잖아요. 치외 법관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말이 그냥 법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그런 모습이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 되심이라고 이야기하여 성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몸을 입고 자유를 스스로 박탈시키시면서 세상 가운데 오시고, 자신이 법인데 그 법, 자신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있는 법, 내가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자신을 맞추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십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죠. 나무에 달린 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티브로 딱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 하만은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만의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자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안 지기 위해 법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안 하면 돼요. 아, 법을 바꿀게, 난 이렇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로 쭉 살아오셨고 그 법을 말씀하셨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법 안으로, 그 법이라는 굴레 안으로 자기 자유를 버리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는 것을 물은다면, 제가 새 학기와 새 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약간 to be continue 이런 거 해놔야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새 학기에는 BETA를 공부할 겁니다. 새 학기가, 그러니까 새 텀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제가 저든 우리 교역자들이든 그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우리는 의인이냐 우리는 악인이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악인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악인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오직 심판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철저히 악인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이 말이 되게 역설적이고 어렵지만 나 스스로는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사역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찾아보세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꾸 찾으라고 그러고. 도리어. 제가 우리 류진 전도사님께 도리어 했더니 물고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물고기 같죠? 물고기, 도리어. 계속 읽어보니까 단어를 하나 따로 떼가지고 계속 보면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도리어. 도리어. 근데 이 도리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길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니까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지금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야 그럼 그거 치워, 다시 쓸게,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건 자신이에요.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상, 기대,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짧지 않았어요? 네. 제가 오늘 새벽 3시쯤에 카톡을 받았어요. 카톡을 받았는데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께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자신이 홈페이지를 보다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그 교회 홈페이지의 오늘자 내용이 썸네일에는 오늘인데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3일 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으니까 수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IT 미디어부 담당이었거든요. 1도 할 줄 몰라요. 어쨌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거길 들어갔죠.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페이지가 오늘 3월 8일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3월 8일 페이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사역한 지 2년이 됐습니다라고 쓰고 싶다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람의 카톡 사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분의 카톡 사진을 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문을 이렇게 써 놓은 거,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써 놓은 거를 자기 메인 사진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는데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3가지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분의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매었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기도의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해왔던 어떤 말들을 멈추고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도리어라는 이 말을 계속 생각해 하다가 이 도리어가 왜 익숙한가라고 봤더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도리어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 밖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받으려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또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